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귀한 종 고태웅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선한목자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제가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넌센스 퀴즈라면은 100년 더 산다, 이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밥을 안 먹고 빵을 먹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밥을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밥은 쌀을 익힌 것만 밥이다. 그러면은 뭐 국수를 먹든 빵을 먹든 하면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밥을 모든 음식을 의미한다, 그러면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은 아마 한 달 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느냐, 왜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냐면은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결정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은 절대적인 믿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합니다.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믿음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란 말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에서 헬라 사람들은 믿음이라 그러면은 듣고 인정하면은 믿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머리로 듣고 그래 나는 정말 그렇게 믿어, 그러면 믿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행동을 안 해도.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 세계에 이게 복음이 전파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헬라 세계 사람들에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히브리적인 원래 믿음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그럼 난 구원 받겠네, 그러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본래 의미를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위가 없이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헬라적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던 믿음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 안에 행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직 우리들까지도 믿음 그러면은 꼭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갈라디아서의 믿음이란 것도 배워야 되지만 동시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걸 가지고 자꾸 보완하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생각하던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믿음을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진짜 믿음에는 행위가 있다고 이제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꾸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지금 말로 하자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믿음만으로 뭐 대단한 구원 받겠냐, 진짜 좋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개념을.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안에는 지금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는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럴까 자꾸 오해를 자꾸 하게 돼요. 자,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샀어요. 약을 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 누가 먹을 거냐서 제가 먹을 거라 했더니 그럼 이 약 먹으라고 주면서 물하고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요. 약 먹을 때 물이랑 먹지 그럼. 그런데 이제 설명을 쭉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하더라고요. 꼭 물이랑 먹으세요. 우유랑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만일에 저에게, 이게 약사의 복약 지도잖아요. 물하고 먹으십시오라고만 이 사람이 말하고 끝냈으면은, 제가 집에 가서 마침 집에 우유가 있으면은 우유하고 먹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유하고 먹으면 안 됩니다라는 걸 확실히 딱 끊어줘야 물로만 먹는 거예요. 아니면 우유 주스 이런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꼭 물하고만 먹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 안 되는 걸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성경을 배울 때요, 진리만 배우면 되는 것 같지만은 진리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배워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을 배우고 그것은 꼭 피하도록 배워야 돼요. 십계명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 율법이 다 들어있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사랑 안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면 당연히 살인하지 않아요. 사랑하라 그러면 되는데 성경은 왜 사랑하라는 말만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은, 그게 있어야 진짜 사랑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것으로 부족한 겁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덧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화면에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지 않아도 화면에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거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답이 없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럼 뭐로 의롭게 되냐?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정답을 도와주는 데는 이 말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실 뒤로 가보면은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의 지금은 이번에 주제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말하려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위를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뒤에 가보면은 행위를 가르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이 행동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한다는 건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또 행동을 하라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같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믿음을 강조하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동시에 행위를 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요, 믿음을 강조할 때 이때는 꼭 예수님 은혜만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 은혜만 의지하라고 가르칠 때 필요한 것이 내 행동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의지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아까 제가 믿음 안에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 히브리적 믿음 안에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믿는 사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웃을 사랑하며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르칠 때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주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줄 때는 반드시 행함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그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 문맥에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빵이 뭘 의미하는지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시험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라는데 나쁜 거예요? 시험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시험이 오면은 왜 기뻐하냐면은 이것이 나로 연단을 시켜서 인내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장시켜주는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시험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 누가 주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고 그 시험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막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시험을 한다 그러더니, 시험을 준다 그러더니, 지금은 안 준다 그러고,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가 전혀 다른 걸 의미하는데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그동안에 혼란을 일으킨 적이 있으시다면은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시련은요, 시험은 그 문맥에서는 번역할 때 시험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시련이라고 번역해서는 좋을 뻔해요. 시련. 좀 달리 말하면 고난 같은 거예요. 고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거는 인생의 어려움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실 테니까. 그럼 이 시험은 뭐냐? 이 시험은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앞에 시험이 영어로 트라이얼이라면은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의미가.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죄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확 겪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돈을 막 벌어야 되는데 주일날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고 일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는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이겨내면은. 그런데 그때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돈 한 푼 더 벌어야지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 나오지 않고 돈이 지금은 제일 급하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면 그건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유혹당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만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믿음으로만 나가면은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할 때 이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요, 성경 말씀은 배경에 따라서,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옛날 이스라엘 사람의 역사를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먼저 주고 잘 지키니까 구원해 주셨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먼저 출애굽 시킨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죠. 그러면은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했으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했으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주어진 배경만 보더라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고 그걸 내가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는 그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은혜로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내 후손들이 나중에 타민족에 고생을 할 텐데 내가 나중에 다 건져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일방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일방적인 은혜로 약속을 다 하셨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때가 되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내 뜻은 이런 것이다 하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딱 봐도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계명을 주신 배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이 주신 배경은 구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구원을 받으면은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구원을 받으면은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와, 신난다. 그러면은 너 신나지?
이제부터 내 자녀답게 더 멋지게 살아라. 그러고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야 될 사실은 의무라기보다 막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은 십계명을 주시고, 구원할 때는 은혜로만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이 가르쳐주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만 의지하면 받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알려져 있으니까, 배웠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예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그냥 그러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사형당할 죄인이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선행 하나 없이 그냥 천국 가버리잖아요.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받은 그 구원을, 믿음으로만 이미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는요, 구원을 지킬 걸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 받자마자 죽어버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수십 년 막 살잖아요. 그럼 그 수십 년 동안 그 구원을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구원을 받는 건 쉬운데 지키는 건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어려워요. 시험거리도 많고 어려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구원은 쉽고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쉽고 지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을 받는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을 받는다는 말은 왜 하느냐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령의 상을 준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분이 나쁜 뜻으로 하신 건 아니니까, 말씀하신 분은 좋은 뜻으로 하셨으나 일단 이 말이 선포되고 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을 받으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도 구원을 받는 것 같습니까? 못 받는 것 같습니까? 받는 것 같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이 구원받습니까? 야고보서가 그렇게 가르쳐줍니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을 받는다고 이걸 분리시켜버리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다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오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말씀하신 분은 좋은 뜻으로 했다 하더라도 위험 소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위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믿음을 지킨다. 그 구원을 지킨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이 행위예요. 행위가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게 만들어주고 구원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행위로 그 구원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요,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대학에 입학할 때 예를 들어서 특례 입학을 한다 그럽시다. 그 무슨 뭐 입학에 여러 가지 여건 중에 특례 입학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그 여건에 따라 특례 입학을 했어요. 입학은 했는데 학교를 계속 안 다니면 퇴학당하겠죠, 그죠? 그러면 입학도 안 한 사람이 학교만 계속 나가서 교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학생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입학부터 해야죠. 입학을 하고 나서는 학교를 다녀야 계속 학생 지위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례 입학을 해놓고 학교를 그냥 안 나가버리면 퇴학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냥 그림이 좀 비슷해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평생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삶을 살 때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고보서를 보면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다가 이제 야고보서는 그런 식의 믿음은 안 되고 꼭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에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행위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구제가 사랑의 행위죠.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를 보면 구제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선포해 주시죠. 너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다. 구제한 사람들 선포해 주시죠. 이 사람들은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 행위가 산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너 보니까 산 믿음이었구나. 구원받는다고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로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러면 구제라면 도대체 얼마를 구제해야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100달러예요? 1000달러예요? 한 달에? 아니면 한 달 내 수입의 10% 구제해야 산 믿음이에요? 20% 구제해야 산 믿음이에요? 도대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에 한 1달러만 딱 구제하면 행위가 있는 거예요? 매일 100달러씩 해야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 행위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행위의 기준은 없습니다. 만일에 행위의 기준이 있다 그럽시다. 행위를 요만큼 해야 산 믿음이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만 말을 하지 행위의 양의 기준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해지면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그 복음이 아닙니다. 행위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어느 만큼 양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행위가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죠. 그러면은 행위가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내 마음이 정말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마음으로 굳게 간절히 진심으로 믿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행위가 있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정말 내가 행위가 있다고 믿으면은 기회가 될 때마다 행할까요? 행위가 있게 될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죠. 당연히 행위가 있게 되죠. 내가 정말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믿으면은 내가 행해야 될 때 행하지 않으면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죠. 내가 행위 같은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으니까 행위도 없어도 되지라고 생각하면요, 평소에 기분이 좋아서 행하다가도 꼭 행해야 될 때 안 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가 없어도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행하지 못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이라고 믿느냐, 믿음 행함이 없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느냐, 그 실제 마음의 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함이 어느 만큼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그 마음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을 보면은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이 굉장히 큰 지방인데 여러 교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해서 여러 교회가 서 있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주 보잘것없는 구원이고 아주 그 싸구려, 뭐랄까, 진짜 수준 높은 구원, 진짜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도 행하고 이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저런 엉터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는 모자라니까 다른 걸 더해야 된다 하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까? 바울이 견딜 수 없어요.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이단 따라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진리의 복음으로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입장이 이단이 들어와서 막 교인들을, 자기가 선교한 그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행위가 있어야, 할례도 받고 행함이 꼭 있어야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이거를 율법주의는 제가 조금 가끔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믿음 잘못 가르치는 이단도 있었는데 또 하나 이상한 이단이 있어가지고, 이건 아마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좀 더 나누게 될 거예요. 이상한 이단이 있어가지고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 받았는데 뭐 율법 안 지키면 왜 다 용서받는데 뭐 어때? 그러면서 자유롭게 막 살고 방탕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편의상 방탕주의라 그럽니다. 율법주의와 방탕주의, 이 두 가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이단은 이 율법주의예요. 은혜로만은 안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는 이단이에요. 근데 이 이단들이 이 사람들을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기네 교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바울을 공격할까요? 바울 그놈은 믿을 놈이 못돼 하는 말을 왜 했을까요? 자기들의 말을 잘 듣게 만들려고.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론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고 할려 일법을 행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이 배운 걸 가르친 그 인간이 덜 된 인간이야 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 그 바울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뭐 예수님 공생애 때 같이 예수님 따라다녔어? 예수님 부활 봤대? 십자가 그 경험했대? 이 사람이 예수님 부은 사도야? 바울이 무엇 때문에 사도야? 그놈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바울을 막 이렇게 매도하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 그러고, 동시에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을 무시하고 이단으로 이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시작될 때부터 처음부터 나 진짜 사도다. 내가 전한 복음 진짜 복음이다.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사도라는 말을 자꾸 하느냐 하면은 자기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하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꼭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사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을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자꾸 하면서 이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 사람들이 멀쩡히 은혜의 복음을 다 받고 믿었던 사람들이, 성령님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지금 미혹되거든요. 왜 미혹될까요? 이 이단들이 와서 말하는데 왜 속을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속을까요? 그 말이 그럴듯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듯하냐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럴듯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인간의 관심만 놓고 보니까 그럴듯하기 때문이에요. 자,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줘야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쭉 살아보니까 뭔가 바쳐야 얻거든요. 그리고 우상숭배 원리도 그겁니다. 우상숭배 원리도 바쳐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재물 바쳐가지고 신의 기분을, 자기가 섬기는 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축복을 뺏어오는 겁니다.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딱 듣고 보니까, 이 복음의 특징은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은혜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은혜가 한마디로 하면은 공짜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공짜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공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아니 그 좋은 걸 어떻게 공짜로 얻어? 내가 그래도 좀 뭔가 해야지. 너무 미안해서 공짜로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구원 주시고 천국 가게 해준다 그러면은, 그러면 천국 가려면은 내가 헌금도 하고 막 봉사도 해야지. 그래서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너 천국 가고 싶어? 돈 내. 천국 가고 싶어? 시간 내.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공감이 안 될지 모르지만 보통 인간이라면 공감이 되지 않겠어요? 뭐 해야지 받는다는 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싹싹 속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 말도 못하게 흥분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사도고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나 사람이 시켜준 거 아닌 건 맞아. 교회에서 시켜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12제자 뽑을 때 뽑힌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내가 제도에서 뽑힌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직접 뽑힌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사도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걸 전하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공짜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천국은 어른 같은 사람이 간다, 어린이 같은 사람이 간다. 어린이 같은 사람이 가죠. 여러분 어린이인데 줘보십시오. 어린이가 공짜로 받으려고 그럽니까? 돈 내고 받으려고 그럽니까? 어린애, 진짜 어린애. 애들은 다 공짜로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날 주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주면 안 줘?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나 다 주지. 이게 어린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게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게 공짜를 이해하는 거예요. 공짜, 하나님의 공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도들, 이제 바울의 사도직 변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는 진짜 사도다 그러는데요.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명을 받아서 보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사도라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뜻으로 하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보낸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사도라는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갈라디아서에 직결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금 참고하기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는 보통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는 직접 세우시는 겁니다. 모세 직접 세우셨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그 사도 바울, 다윗,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죠. 다윗은 뭐 공에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왕이 지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뽑으셨어요. 사무엘, 이런 사람 하나님이 다 직접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사람이 있고 제도와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따라서 그 제도에 합법적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태영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청빙하셨잖아요. 그 교회에서 해야 될 모든 교회법을 지켜가지고 공동회에 다 통과해서 청빙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법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절차를 잘 밟아서 세우신 분이면은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세웠으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고태영 목사님은 선한 목자교회에서 모셔온 분이 아닙니다. 고태영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고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고, 고 목사님만 혼자 그런 거 아니고 정상적인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에 교회가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법을 어기고 로비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몇 사람이 끌어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웠어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차에 순종해서 거기에 딱 맞게 세우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띠아 같은 사람. 마띠아 아시죠? 가룟 유다 대신 뽑히는 딱 교회 절차에 따라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마띠아 같은 사람.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하나님이 세우신 절차에 따라서 왕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미안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아니라 그 유다의 이게 하나님이 지정해서 세우는 그 장자 뭐 이런 아들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제도에 따라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는 직접 세우셨거나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세우셨거나,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사람은 요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게 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세웠어도 법을 어겼거나 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수없이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 일어나서 또 앞에 왕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아들쯤 가면 또 그 다음에 또 장군이 일어나서 죽이고 또 왕이 되고, 이런 건 전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도 하나님이 시킨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후 같은 사람 하나님이 시켰어요. 기름 부어 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똑같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진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교회도 교회 직분자는 다 하나님이 세우셨지?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도 불법으로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아닙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그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왕을 세워도 내가 세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는 그렇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만일에 불법적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제도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직접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사도의 특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사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와 천재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천재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뭐 머리가 좋든 기술이 뛰어나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탁월한 사람이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걸 우리가 그냥 흔히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도와 천재가 어떤 차이가 나냐면요, 천재는 극복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은 그 다음 천재가 나와서 앞에 천재를 뒤엎어 버립니다. 여러분 스포츠에 저기 기록이 돼 있네요.
저런 말씀 아시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 존재한다. 마라톤에 손기정 선수가 뭐 2시간 30분 벽을 깼다 그러는데, 손기정 선수가 그 깨도 좀 지나면은 또 다른 선수가 그 기록 또 깨죠. 또 이번에도 뭐 2시간대인가 뭐 돌파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기록이 영원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나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또 깨질 겁니다. 이게 천재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래서 제가 그 아래 쓴 글을 보세요. 유명 신학자의 학설은 극복된다. 이 당시 세계 최고의 신학자라는 사람이 학설을 내잖아요. 성경은 이 본문이 이런 뜻이라고 해도 또 다른 후배 10년 20년 후에 다른 신학자가 나타나서 그거는 모르고 한 것이다, 역사를 다시 공부해 보니까 이것이다고 신학자의 학설은 극복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사도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사도가 전한 말은 절대로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극복이 되지 않을까요? 사도는 누구 말을 전한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학생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은 누가 와도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건 사도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극복되지 않고 천재는 극복되는 차이가 있고요. 천재는 명령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천재는 명령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앞에 탁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학교 다니면서 올 A+입니다. 저는 하여튼 우리 학교에서 제가 지금 성적이 제일 뛰어나고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번 강의는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고 과학실에 가서 강의합시다. 그럼 학생들이 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말이니까 우리가 듣자 그러겠어요? 아니면 저는 미쳤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맨날 숙제도 안 해오고 교수님한테 욕먹고 이런 학생이 어슬렁어슬렁 오더니, 여러분 교수님이 강의실 바꾼답니다, 저쪽 강의실로 가시오.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이게 사도예요. 자기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권위자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인 사람은요, 이 사람의 학력 관계없어요. 목회 경력 관계없어요. 업적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사도고 그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권위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위를 자기가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험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 다음에 나온 발라데스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인간적으로 대단하다기보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일을 시킨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요, 심하다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보다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바울만 죽이려고 그래요. 자,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전도를 했는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나니아도 있었고 바울에게 세례 준 사람도 안수해 준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이려고 안 그러고 바울만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성벽 타고 내려와서 도망가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만 죽이려고 그래요. 그 바울이 다소로 보내버리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여러분 루스드라에 갔을 때도, 루스드라에서는 그 누구하고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바나바도 같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바나바도 죽이려고 그러지 않고 바울만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았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버려뒀는데 이제 안 죽었었는데, 바울만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것이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냐 우리 짐작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사도 중에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만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만 사도의 권위가 있어요. 내 말 할 때는 사도의 권위가 없어요. 자,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하잖아요. 나 어디 가는데 비행기표를 통 구할 수 없네, 여행사 하는 분에게 비행기표 하나 구해줘. 그러면은 개인적인 부탁이잖아요. 뭐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족 여행한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부탁이거든요. 그건 전혀 사도의 권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도와 싹군을 좀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만일에 제가 사도적인 목사라면은 설교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이 설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막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하고 안타까워하고 말씀대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넘치고
이러면은 진짜 사도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거나 안 해주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대접해 주는 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내가 싹군이면은요, 내가 싹군 설교자라면, 목사라면은 교인들이 대접해 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저희랑 가서 식사 한번 하시죠. 기분이 좋아요. 그거 싹군이에요.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싹군이 아닌데, 언제 진짜 싹군이냐면은 설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마음이 안 아파요. 아이고, 교인들이 뭐 설교 말씀대로 살겠어, 나가서 죄 짓겠지, 이해를 다 해주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거는 진짜 싹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미쳐야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다 겪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사도라는 말이에요. 요거를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수가성에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이 음식 가지러 가고 수가성 여인 만났고 말씀 전했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가져와가지고 시장할 텐데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그거 말고 난 진짜 양식 있어. 이 뒤를 읽어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알아주는 거 좋아하고. 이게 싹군이에요. 사도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대접 안 해줘도 좋고 밥 안 줘도 좋고, 이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관심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이 자기 대접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의 진짜 모습은 이제 그런 것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사도 역할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사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게 그 말을 하죠. 내가 만일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자기가 확실히 받았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천사도 이 복음과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복음은 천사도 못 바꿉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천사가 뭐 바꾸려 그러겠어요? 안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천사를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면 사람이 속는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 보면은요,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우상을 만들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이제 솔로몬에서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를 뜯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죠. 10지파를 가지고 왕국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베델에 만들었는데, 그 베델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단이 이제 여기서 뭐 이방 우상들을 파괴시킬 것이고 내 예언이 응할 때에 그 요시아 왕이 나타나 예언하죠. 그리고 내 예언이 응할 것이라는 증거로 뭐 이게 제단이 다 깨질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예언을 하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기도해서 손이 났어요. 여로보암이 고맙다고 식사하고 가시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보고 절대 거기서 먹지 말고 바로 가라 그랬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희한하게 그 동네 사는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그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소문 듣고 가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자. 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천사가 나인데 와서 너 데려다가 밥 먹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그 밥 먹으니까 밥 먹는데 늙은 선지자가 딱 일어나더니 너 왜 그냥 가라는데 밥 먹었어? 죽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 듣고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또 늙은 선지자가 가서 시체 데려와가지고 막 애곡을 해요. 내 형제요, 막 그러면서 죽었다고 또 슬퍼해요. 이 늙은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해석해 놨는데 요 갈라디아서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도 못 바꾸는 것이다. 천사가 바꾸라 그랬다 그래도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왔을 때 천사가 그랬어 그러면 안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요게 하여튼 좀 굉장히 재밌는 사건인데,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내가 전도사예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전도사라도 내가 전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복음 말씀이면은 이거는 신학 박사가 와도 못 바꿉니다. 총회장이 와도 못 바꿉니다. 뭐 목회 경력 50년 목사가 와도 못 바꿉니다. 아무도 못 바꿉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은 천사도 못 바꾸고 어떤 인간도 못 바꿉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 그래서 이 참된 사도는, 참된 사도, 이건 이제 바울만 의미하는 거니까 좀 넓게 말하면 참된 성도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마음을 중심으로 하며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조금 말씀을 조금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 예를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 인간 중심이 될 때 사람이요, 특히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거든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라고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막 속아 넘어가는데, 그 인간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착각하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자세 자체가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종교개혁 아시죠, 여러분? 중세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종교개혁을 보면은 종교개혁의 표가 뭡니까? 뭐 5대표, 3대표 그런데 3대표라 그러면 종교개혁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오직 성경이죠. 다 아시는 거죠, 오직 성경.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왜 오직 성경이라고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오직 성경이라 그랬을까요? 그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교회 가르침만 따르라는 거예요. 교황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교황의 말이 성경적이면 따르지만 성경과 다르면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성경을 따라야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다, 교회의 말이 진리와 교회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만이 기준이다, 성경에 맞는 교회 말씀은 따르지만 성경과 다르면 우리 성경만 따르겠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을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 중심이 될 때도 많이 있지만 마음 자세를 아예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데 신자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것이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사건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일제 신사참배 반대하다 순교하신 분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제가 와가지고 산정교회를 폐쇄시켰어요.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제법 많은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싹군 목자다, 너 혼자 믿음 지키려고 교회가 다 폐쇄되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싹군 목자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하겠다, 우리 신사참배하면 교회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목자다. 자, 그때 그 사람들이 궤변을 늘어놨었는데, 오늘 우리가 역사를 다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양심으로 볼 때 주기철 목사가 싹군입니까? 신사참배 한 사람이 싹군입니까? 한 사람이 싹군이죠. 한 사람들의 원리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죠.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시험거리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이제 뭐랄까요, 가르치고 있는데, 계시의 특징이요, 계시를 받으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계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죠, 설교도 계시의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이나 계시나 다 설교나 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가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나에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줘도 안 믿는 사람 있죠? 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안 받아들여질 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성경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이 나에게 계시로 받아들여지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은 우리는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면은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계시를 못 받으면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뭐 신학 서적을 읽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받지 못하면은 지식은 늘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느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신도 그럴지 몰라요. 지식은 늘었는데 설교를 뭐 수없이 듣고 성경을 수없이 읽어가지고 아는 거는 많이 아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해. 이거는 그 사람에게 계시로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인간의 지식만 자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어지면은 받는 그 감사,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한 모습 중에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사도 바울이 어느 만큼 변했냐면은 이전에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켰던 자기의 믿음을 바꾼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유대교의 율법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걸 완전히 바꿔서 그거는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자면은 자기의 인생 철학, 자기의 신조, 신념, 신앙,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변한 겁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변하면서 나타난 모습이 자기의 종교적인 자랑을,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유익하게 생각하던 거, 자기가 자랑거리로 생각하던 거를 뭐로 여기죠? 우리는 보통 배설물로 여긴다고 대답을 하죠. 제가 그 대답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쳐드리려고 합니다. 틀린 거는 아닌데 사실은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기에 앞서서 해로 여겼습니다. 해로. 배설물로 여긴 것과 해로 여긴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컵에 배설물이 잔뜩 들어있으면 배설물이 쏟아진다고 내가 죽습니까? 이 물에 독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진한 황산이 들어있거나 그러면 쏟아지면 큰일 나잖아요. 먹으면 죽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배설물보다 앞서서 해로 여긴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배설물이 나중에 한번 나오죠. 여기는 오물이라고 번역됐지만은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 진짜 바울이 강조하는 건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대체 이걸 왜 해로 여길까요? 이전에 바울이 자랑했던 거는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순수 혈통 히브리인이고 그다음에 율법을 다 지켰고, 이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거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으면은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믿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인 업적이 많아지면은 종교적인 업적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숙제거리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교회를 선교에다 온 힘을 쏟아가지고 교회를 아프리카 무슨 몽골, 중국 이런 데다가 수백 개를 세웠어요. 내가 내 돈을 뜨고 내가 뛰어다니고 사람 모아서 보내고 이래가 세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으면은 내가 사회에서 작은 죄를 하나 지었을 때 내 속으로
내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죄 하나 용서 안 해주시겠어 라는 생각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날 것 같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내가 한 게 많은데 그렇게 많이 줬는데 하나 정도 받으면 어때? 이런 생각이 나면은, 내가 만일에 그동안에 한 선교 사역 때문에 고죄를 용서받는다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는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행이 많아지면은 그 선행을 믿고 예수님을 덜 믿는 자세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나는 그걸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해로 여길 때 자기가 율법을 지켰던 것만 해로 여길까요? 아니면 바울이 나중에 사도가 됐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이 온갖 신앙적인 모든 업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로 여겼을까요? 해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해로 여기죠. 나는 선행을 많이 할수록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선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죠. 성경 읽어야 되죠. 그러면 선교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해놓고 나서 내 마음에는 나는 그것 때문에 웬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리스도를 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덜 의지하는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 내가 그거 한 것 때문에 안 한 사람 욕하는 거예요. 저놈은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온갖 올바른 신앙생활을 다 해야 되지만은 하고 나서는 반드시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해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었다 보니까 젊은 목사들 이런 사람들 교육시키라고 이제 노회에서 부탁받을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교육시키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말이 맞나 들어보세요. 젊은 목사들입니다. 여러분들 대형교회 목사 욕하죠? 욕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 욕을 해요. 한국 대형교회 문제가 있는 데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 당신들 나이 때는 지금 당신보다 낫어요.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은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부흥하고 나서 이상해지듯이,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이상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된 게 해가 된 거예요. 업적을 세운 게 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든지 선교하고 교회에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만, 부흥하는 순간 나는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얼마나 강력하게 깨달았느냐면요, 자기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겁니까? 방해한 겁니까? 방해한 거잖아요. 자기는 내버려뒀으면은 완전히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완전히 사탄 짓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그냥 직접 만나가지고 뭐랄까요? 막 까무러치게 만들고 감동시켜가지고 변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에 내가 변한 건 예수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나는 해보니까 사탄 짓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난 진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은혜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1장 10절까지 읽었지만 내용은 2장 10절까지 해야 되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를 욕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다가 아라비아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사도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그동안에 가지 않았다. 3년 동안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자기가 본 예수님 복음 진리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유대교 선생들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자기 가르친 랍비들 찾아가서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사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으니까 인간 누구도 나에게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 이 복음을 전할 텐데 교회에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니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인정 안 하는 놈은 저주받을 것이고 이건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3년 동안 예루살렘 사도들도 만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러 다닌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자기가 전한 복음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그거를 강조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 독불장군 아닙니다. 자기 혼자 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만 1장 앞부분을 보더라도 이건 내가 쓰는 편지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울과 디모데는, 어떨 때는 바울과 소스데는 동역자들을 다 존중해주고 우리는 바울 서신 그러지만 실제로 바울 서신이겠지만 자기 동역자랑 같이 쓰는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말로 하자면 공저처럼 얘기해요. 그만큼 동역자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서는 양보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보를. 복음이니까, 진리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베드로를 방문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안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인준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인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 중심이 되는 걸 막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나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복음을 전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교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아요. 나중에 사도를 만나는 거 설명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만나긴 하지만 복음의 권위를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교회 사람들이 나를 얼굴은 알지 못하고 옛날에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거든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얼굴 내밀러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제가 누굴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해서, 시골에 있는 목회자나 해외 다니는 선교사가 얼굴 드러내기 위해서 총회 같은 데 오고 서울에 와보고 그래서 교회 어른들 막 만나보고 이러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인간인데 인정받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종,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에만 충성했습니다. 이방 선교에만 충성했습니다. 예루살렘께서 알아주지도 말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그런 인간 하나 있대 그러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셔, 하나님은 찬양했으나 바울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점점 알게 됐겠지만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맡긴 직분에만 충성한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한 가지 좀 정리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또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예루살렘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험지만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계시 때문에 올라갔다. 이 말은 가라는 계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혹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예루살렘에 꼭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간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유명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나 이런 복음을 전한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마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사로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사로이. 이 사사로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제출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돼요. 그런데 사사로이 제출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알려는 주지만 그 사람들에게 공적 인준받는 절차는 거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걸 보여줬느냐 하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은 할례를 폐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막 사람들이 죄져도 내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오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를 다 풀어주고 올바르게 복음을 우리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거를 이제 해준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면 사과하라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 사과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오해해서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됩니까? 그건 지 잘못이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지 잘못이라도 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해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죄 짓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이제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오해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서 다 지 잘못이지 뭐 그러다 벌 받든 말든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다 설득시켜서 올바른 복음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은 해줘야 되겠는데 복음의 권위는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올라가서 사사로이 설명하는 겁니다. 공식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은 진리와 화목을 다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진리와 화목을 같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진리와 화목을 지키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할례 안 줬어요, 디도에게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줬어요. 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준 것은 디도에게만이 그 분위기가 디도에게 할례를 주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구나 하고 오해할 분위기예요. 그 오해를 하지 않고 복음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안 준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안 준 사람들이 디모데의 설교를 안 들으려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선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디모데의 설교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지키면서 화목도 지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완전히 인정하고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예루살렘 사도들은 유대인 사도로 서면서 이제 같이 동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바울과 유대인 사도들이 사명이 서로 다른 겁니다. 이방인 전도, 유대인 전도. 그런데 서로 다른 사명을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직분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근데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은 좀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바울이 그건 나도 원래부터 하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명과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되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직분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면은 그거는 서로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사도만 열심히 했더니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신 종이 됐고, 또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만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는 이방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나중에 베드로도 로마 같은 데 가서는 이방인 사역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르게 믿고 거기서 오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속에 정말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하는 복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부족한 종이 주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주님의 은혜 속에 말씀을 전했으며 우리 성도들도 함께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올바른 믿음에 굳게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 감사와 기쁨 속에 주님으로부터 세임 얻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구원하는 좋은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